수많은 사람이 그 일에 도전하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 린버그가 파리를 가게 되었는데 그가 온다는 소문에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어느 큰 담배 회사 사장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 회사의 담배를 광고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린버그에게 다가가 담배 한 개비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것을 손에 끼워도 좋고 입에 물어도 좋습니다. 포즈 한 번만 취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진 한 장당 5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5만 달러면은 지금부터 80년, 90년 전의 이야기니까 어마어마한 액수죠. 그러나 엄격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린버그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담배 피울 수 없습니다. 또한 담배를 들고 사진을 찍을 수도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린버그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담배회사 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진 한 장당 5만 불을 주겠다라는 그 제안이었을지라도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린버그의 그 말이 다음날 바로 파리 신문에서 대서특필되어 나왔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모금을 해서 10만 달러를 모아서 린버그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린버그의 이런 자세, 아무리 큰 액수의 돈을 준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귀케 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그 본문 말씀 속에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과 능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를,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에서 수많은 능욕과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동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능욕당했다라는 것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그것을 잠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러니까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을 지키던 그 간수가 자살을 했을 때 바울이 자살하지 말라 우리는 도망 나가지 않고 이곳에 있다 말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귀신 들린 여정을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그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수많은 매질을 맞았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서 가는 곳마다 모함이 있고 핍박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는 도시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의 동료들과 함께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능욕을 당했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했을 때 감옥에서 나와서 옷을 털고 이제는 100마일이 떨어진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이 있고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능욕과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증거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계속해서 감당한 사명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내가 나의 제자인 너희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모든 것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지상 명령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을 때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곳으로 시작해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것이라고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려움 속에서 가는 도시마다 위협이 있고 모함이 있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들은 쉬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되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말하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내 부모도 내 형제도 사랑하기 힘들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명령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 또한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고난과 어려움 역경을 겪으면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는 것이 아니오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마귀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를 모함하는 모함이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3절에 말하는 것처럼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속임수로 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말하면서 이방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거짓으로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불순한 동기로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속임수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모함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직면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의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우리가 너에게 어떤 말을 했고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는 잘 알지 않느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사람에게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탐심의 쌀을 탈을 쓰고 행동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한 적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한 것은 순수한 동기로서 진리를 전파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진리를 너에게 전파했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나의 이런 순수한 동기를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우리의 전한 말과 메시지와 우리의 삶을 보고서 알다시피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는 사람,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 사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둘 중에 무엇을 의식하고 누구를 의식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나의 삶 전체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받아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기의 생명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게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사신으로서 이방 땅에, 이방 도시에 보내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옳게 인정함을 받고 복음을 위탁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기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더라고 생명을 무릅쓰고 자기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체면을 생각하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나 말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것을 의식하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람을 의식하고 살면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하며 하나님 말씀만을 생각하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말하며 행동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아첨하는 말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서 불순한 동기로 무엇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이 순간 이 시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세우셨더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사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순종하며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수한 동기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먹는 일, 마시는 일, 아니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